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33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사울이 왕으로서 맞이한 첫 번째 전쟁을 치르기 위해 군대를 이끄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3,000명의 상비군을 조직하지만 3,000명만 두고 나머지는 각기 집으로 돌려보내며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성공함으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블레셋은 이 소식을 듣고 히브리 사람은 들으라라고 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부르는 이름으로 경멸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자 이스라엘의 민족의 자존심에 도전한 것으로 여겼던 사울은 길갈에 모여서 전쟁을 치르고자 준비합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이는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5절을 보면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진치고 있는 모습만 보고 이스라엘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백성들은 위험한 상황인 것을 알고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 숨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그들이 숨고 몸을 피신하였던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의기양양하지만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모든 이스라엘이 의기투합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지만 이번에는 싸우기도 전에 분열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울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사울의 자신감과는 달리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희망 하나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낭망의 낙심의 순간입니다. 어느 건 하나도 붙잡을 수 없는 낙심된 현실 앞에 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9절을 보면 사울은 군대가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무엘이 도착하지도 않았는데도 제사를 주관합니다. 불법이지만 나름의 변명의 이유가 있습니다. 10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3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오히려 그 책임을 사무엘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블레셋이 지금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사무엘은 7일 동안 기다렸지만 소식도 없으니 내가 부득이하게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 전쟁을 하려고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라고 선포합니다. 왜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하였을까요? 분명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불법이긴 하지만 그 이유를 들어보면 부득이한 경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인정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할까요?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역행해도 괜찮은 부득이한 사정과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함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고 지혜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망령되게 행하였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순종보다 앞서는 상황은 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중요합니다. 진정한 기다림의 대상은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과 싸우며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울처럼 기다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다림이 신뢰요 믿음입니다. 혹시 인생의 위기에 직면해 계십니까? 정한 기한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초조하십니까? 신뢰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만의 유일한 보호와 도움이심을 기억하며 오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순종의 걸음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제사를 드렸지만 망령되이 행한 후에 남은 군사는 고작 600명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악해졌습니다. 19절에서 23절을 보면 사울의 군대의 무기는 블레셋을 대적할 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 가운데 있었지만 블레셋은 농기구나 칼이나 창 같은 무기뿐만 아니라 철로 된 전차를 만드는 매우 발전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철로 된 무기는 딱 2개. 사울과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것 빼고는 백성들의 손에는 도끼나 삽이나 괭이뿐이었던 것입니다. 군인들은 도망가고 남은 군인은 적에게 포기되어 있고 무기는 변변치 못하고 아니 쓸모없는 성경이 왜 이스라엘의 현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하는 것일까요? 사람의 힘으로 치를 수 있는 전쟁이 아님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 전쟁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셔야만 전쟁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울은 그동안의 승리가 군사력이나 자신의 탁월한 리더십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승산이 전혀 없을 것 같은 때를 마주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할 때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막다른 상황에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달아보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으로서의 첫 시험 때에 오른 사울이 상황과 환경의 절박함을 이기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순종하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중요하며 신뢰로 두려움과 싸우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심으로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